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같이 펴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서아 안녕? 안녕 해봐 안녕. 안녕. 자, 우리 이래도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도현이도 세계살리 선교사 해야지. 우리 영원히 예원이 연아도 또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그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고 또 세상에서 견주어도 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바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 받아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론입니다. 자, 헤븐뉴스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1년에 사단은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뭐예요? 동현아? 첫 번째 뭐라고 했지? 첫 번째 스스로 하나님이 헤븐뉴스 첫 번째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다 했죠. 두 번째 뭡니까? 동현아, 두 번째 뭐였지? 네가 대답을 못해야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동현이가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자,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면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마음을 빼앗아. 마음, 몸.
아, 나는 그냥 포기할 거야. 아, 죽고 싶어. 아, 떠나고 싶어. 왜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마음의 소망과 힘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렸는데 이스라엘 노예됐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세금 걷고 있어요. 세림한테. 레위 지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소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영적인 것을 타협하는데 사단은 우리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요. 한 번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두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언약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괴감에서 다 빠져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또 짓는다 한들 그 죄의 보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 사랑이라는 건 용서라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용서하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 얻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범죄와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만남과 응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해산의 그 고통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의 책감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음과 재앙이 엄습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속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 1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보려 합니다. 내가 자식 잘 키워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남 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가 오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와 가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효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돈 갖다 주면요, 사람은요 돈에 만들려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서 중독자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돈과 사람에 자꾸 만족하려고 해요. 중독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이에요. 그거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중독자는요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잠시 잠깐의 위로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 사람과 돈을 원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뱀이 누구라고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뱀이 여러분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있는데 뭐라고요?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들어요. 말씀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한 적이 없어요. 만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이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힘을 써야지 사람의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 생각이 하나님이야.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판단하라는 거야.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제대로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결코 죽지 않냐. 야, 한 번인데 괜찮아. 결코 죽지 않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했는데 인간 스스로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그러는구나.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불신을 갖기로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불신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도록 절대 기도하지 못하고 절대 축복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곡해하고 주의 종을 곡해하고 자녀들을 곡해하고 가정을 곡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원합니다. 왜요? 자신이 그랬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배 한 번으로 되겠어? 예배 매일 드려도 되겠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신학자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뭐냐?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왜 헌금이 사라진가 하면 신학자들이요, 성도들 고생하고 경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헌금 시간을 만들어? 그날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와서 기도하고 하게 해라.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금요 기도회로 만들었어요. 왜요? 철저하게 인간이 있죠.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헌금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영적으로 거짓. 영적으로 완전히 거짓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 헌금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원해서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수요일날 문 닫는 교회가 이제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왜요? 성도들이 안 나와요 이제. 완전히 인간의 교회가 돼요. 인간의 교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죄로 인한 멸망이 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왔죠? 말씀에 대한 불신 왔죠? 원죄에 대한 재앙이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거 뭐냐?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예배를 해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요, 예배 아닌 예배가 많습니다. 이 강단은요, 이사야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영적인 길을 지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위로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로. 여러분, 영혼의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참된 위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얘기했던 주예요. 저기에 첩자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어서 원죄로 인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오래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펴보세요.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얼마만큼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동현아, 우리 조두순 나온 거 알지? 8살짜리 강간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동현이 보고 동현이의 호적이 딱 보니까 아빠 이름이 조두순이에요. 어떻게 되겠어? 충격이잖아, 그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호적이 바뀌었는데 그 호적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마귀예요. 이거 충격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충격받지는 않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호적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냐?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가 전문성을 가졌는데 살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성을 가졌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 그 마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 거짓의 아비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순우리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 신이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인과 거짓으로. 무엇으로요? 욕심으로. 성공자는 철저하게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한테 이런 일도 하고, 아이고 내가 법도 어기고, 내가 이런 양심적인 것도 크게 어겼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고, 아이고 믿음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어디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의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호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 밟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억울하면 그거 못 견딥니다. 왜?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자, 3번입니다. 서론의 3번. 하나님의 사랑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지금부터 345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모든 노예되었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누구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본체가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뜻 아세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이라는 게 이게 BC 265년인가요? 여러분 삼국시대 아시죠? 진나라, 청나라가 망하면서 이밀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청나라가 망하면서 이 진나라에서 이 이밀을 스카웃, 지금 말하면 삼고초려 한 거죠. 그런데 이 홀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 부양할 게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직에 올라가면 이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머니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계속 긋고 진나라에서 그렇게 이 사람을 등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몇 번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밀이 쓴 편지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진퇴양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러나 이밀이 그걸 수락했다고 하죠. 어떻게요? 그 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해결됐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라는 여러분들. 자, 요셉 보세요. 형들이 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형들의 마음을 저렇게 해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고립시키는가? 하나님은 진퇴양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몰래 모래 밑에다 파묻어버렸어요. 범죄까지 해버렸어요.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진퇴양난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이종숙 선생님 기도하셨죠? 저 생명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언약 안에서 보존하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타협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붙들고 책임져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각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아이고 나 죽었다 했는데 뭐라고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쳐 죽이려고 지금 군대들이 따라오는데요.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이 하멜과 이 익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놨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고 한 대륙과 한 나라를 살릴 힘을 가졌고 그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전의 전도는 우리가 해서 양육해서 키우는 거로 나오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자입니다. 그런데 뭐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7천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 오직 택하신 자가 없게 된다. 여러분들 택하셨는데요.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정시 예배.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자꾸 하려고 해요. 종교성. 인간의 종교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기도, 정시 기도를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복음이 이유가 돼야 돼요. 뭐냐면 내게 예배가 안 돼도 내가 기도가 안 돼도 복음이 이유가 돼야 돼요. 내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가 내 최고의 응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8절부터 12절 우리 로마서 11장 8절부터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이 땅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축복받는 그 응답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육 가운데 채워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 계산 어긋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직하고 부르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을 무지한 자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세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불렀을 때는 완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복음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 세계복음화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저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문 회복시켜주세요. 이유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하늘과 이산 28만 살려야 되는데 내 경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여세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더 이상 앞서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여러분, 이유가 세계복음화예요. 이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충만케 하실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배 성공하세요. 정식 기도 성공하세요. 이제 언약 잡고 이 두 가지 응답받는 겁니다. 이번 한 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염려와 그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므로 이제는 이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분쟁과 분열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는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